오늘은 에베소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나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성, 나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PPT처럼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행동이 많을까요? 아니면 말이 많을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동이 많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많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생각이 많다는 말은 사실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행동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볼 수가 없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많고 행동보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굳이 말은 많이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이 행동보다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많고 세상에는 행동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신방 또는 상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모두들 신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넘어서서도 마찬가지이죠.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두 다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형편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다이어트가 대표적이죠. 살을 빼보고 싶다, 누구나 말합니다. 태어나서 한두 번 이상 대부분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다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참으로 귀한 꿈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신앙 인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만족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손쉬운 해결책에 기대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행동해야만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앞에 PPT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즉 행함이 믿음입니다. 말과 생각, 계획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행함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만큼의 손과 발의 그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신앙 인생의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동입니다. 오직 그 행동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행동으로 우린 나의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행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에 대해 생각할 때 행동은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18세기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게 참된 부흥인지 적어놓은 그런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바로 앞에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부흥의 때에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도덕적인 행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보는 PPT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적 예배의 두 가지 외적 표현 중에서 종교적인 행위보다 도덕적 행위가 더 중요한 이유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도덕적인 행위가 우리의 내적인 신앙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흥의 때의 교회는 도덕적 의무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부흥의 때의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회나 부흥회나 사경회가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의무인 자선이 있어야 한다고,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영혼이나 한 교회가 참으로 부흥한다면 그 부흥의 참됨을 설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행위로 대표되는 보이는 행동은 바로 그 교회의 부흥이 참됨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내 믿음의 참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행동은 너무나도 작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다면 행동은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만큼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한 사람의 살아있음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음을 정기적인 신호로 측정하여서 모니터 화면에 그 심장의 파형을 보여주는 심전도 측정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심전도 측정기에 그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신호가 없으면 그는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살아있음과 죽어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심전도가 위아래로 뛰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나는 살아있다고 주장해도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행동의 유무입니다. 선교를 저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교 현장에 가지 않는다면 그는 선교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그런 불씨와 같은 그런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선교 현장에 간다면 그는 그 불씨보다 더 큰 선교의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전도인 행동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행동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보이는 행동이 곧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의 유무를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은 신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아니, 행동은 믿음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성화의 최대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동하지 않는, 행동하기 싫어하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행동하지 않는 내 자신이 성화의 가장 큰 대적인 것이에요. 말과 생각으로는 변해보고 싶다고 하지만 행동하기를 싫어하는 내 자신이 거룩과 경건의 최대의 적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 정말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던 대로 하고 싶고, 먹은 거대로 먹고 싶고, 새로운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낯설어하며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지내려고 하지요. 히키코모리나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해서 사회가 처방하는 가장 첫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을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모두들 변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자신을 이루고 있는 그 일부분이 죽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익숙했던 것, 편했던 것, 적당히 타협했던 것, 말과 생각으로 대신했던 것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보다, 신학자보다 전 더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쓰는 것들, 그들이 그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새 속의 성자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떠나라면 떠났고 전하라면 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흑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며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행동에 나섰고, 가난한 이들, 병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마더 테레사도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두 행동했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행동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리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종횡무진 다니시며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믿는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로 대신, 생각으로 대신, 주장으로 대신, 책 읽는 걸로 대신, 그럴듯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대신, 다 대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독일의 목회자인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PPT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인류의 진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다름 아닌 기독교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실제적인 일 대신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적이며 피한적인 종교성만을 부추기는 의식과 종교 행위로 가득한 일요일의 종교가 되어버린 바로 그 기독교이다. 이론과 논쟁, 생각과 대화, 신학과 사색으로 전락해버린, 그것이 주요 주제가 되어버린 그 기독교가 바로 인류의 진보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어서 살아 행동하는 종교이지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산속에서 기도하며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행동하며 기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도 달라져야 하고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함께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참된 종교는 모든 종교인들을 세상 속에 보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행동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교회에 모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나아가 행동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속 기도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 주중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행동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게 된 그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행동에 뛰어들어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면,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은 보입니다. 반드시 보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는 소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행동이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행동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행동은 에티켓과 매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각기 다른 성도로부터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너무 좋고 그 교회 지체들도 너무 좋은데 그 교회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무례한 말과 아나무인의 행동 때문에 그 교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분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어느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오가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 말과 행동에 정말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깎아내리는 듯한 그 교묘한 말과 행동 때문에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제게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성도의 무례한 행동과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로 인해 교회에 가기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한국에서 크고 작은 회사들을 경영하는 대표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교육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사람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국인 사업가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돈도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국의 대표들과 함께 외국을 다니면 너무 창피하답니다. 이유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티켓과 매너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뷔페만 가서 먹는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에티켓과 매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은혜로운 자리인데 그들이 에티켓이 없고 매너가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파티에 온 것처럼 주의 만찬을 위해 교회에 모였고 궁핍한 사람을 무시한 채 마음껏 자기 배만 채웠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면서 주의 만찬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그들이 행동을 한다면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절을 통해,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PPT처럼 행동은 매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너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너가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는 귀신에 들려서 말 그대로 광인이 되어 옷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무덤을 돌아다니고 산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한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거기에 매너라는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옳은 주장을 핏대세워 한다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 안에 불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행동한 것이에요. 사실 그런 행동이 저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이 매우 명확한 사람입니다. 매우 명확해요. 젊었을 때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NGO 활동을 할 때, 사회 활동을 할 때 눈앞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국장이든 사무국장이든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국장도 날렸고 저도 바로 나왔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으니 또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의 옳음으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면서 행동과 주장에 매너라고 하는 옷을 입힐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50,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여전히 혈기왕성합니다. 어른이 안 된 것이에요. 혈기가 죽고 매너가 생기고 에티켓이 눈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때에 맞게 옷 입고 장소에 맞게 행동하고, 그것이 여러분 신실한 것이에요. 소위 에티켓을 가리켜서 what to do 라고 말해요. 또 매너를 가리켜서 how to d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이거 PPT를 안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켓을 가리켜서 말 그대로 해야 할 무엇이라고 말하고, 매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티켓을 잘 아십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그런 거 있나요? 만약 잘 모르면 여러분 그거 배우셔야 해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에티켓 스쿨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청년이 되고 그가 장년이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제스처 하나가 그의 인생길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티켓을 가르쳐주고 교양과 소양을 쌓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사실 저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도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예의 바르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정도면 됐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우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제가 아내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어느 집에 가더라도, 신방 때는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 그 이외에 어디 초대를 받더라도 어느 집에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성장한 처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집에 가게 되면 밥 먹는 식사 시간은 피해서 가고, 식사 시간이 되기 이전에 집에 오고, 만약 그 집에 가게 되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했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 이후에 저에게 어디를 가더라도 꽃이라도 한 다발, 아니면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라고 저에게 일러 주었어요. 저에게 아주 좋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런 에티켓과 매너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그 진의가 전달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동호, 또 우리 민율이, 시율이, 또 이곳에 없지만 우리 신영이나 또 우리 혜주나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배우면 좋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 또 대학생 시기 때 이것을 잘 배워두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삐죽거리지 않아야 해요. 이죽거리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의 통로는 사람이에요. 지금껏 돌베이 교회가 여전히 문을 안 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여전히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름 대표한다면 저를 보고 목회자인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 여정을 보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관심 가져 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죽거리지 않아야 돼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 제 학교에도 가지 않습니까? 이죽거리는 아이에겐 기회 주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지만 기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죽거리지 않아야 하고, 또 하나 짜증난단 말 하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욕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정확히 그렇게 삽니다. 제 친구 중에 멘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IQ를 가진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 항상 1등이었는데 늘 언제나 짜증 섞인 말과 부정적인 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늘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욕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늘 부정적이었어요. 늘 꼬투리를 잡았고 늘 이죽거렸어요. 근데 제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것도 10여 년 전에. 그간의 사연들은 모릅니다. 그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삶은 결국은 그런 귀결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언제나 행동과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삐딱한 말,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를 멀리하십시오.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30살이 넘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굳이 가까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돌봐야 할 건 끝까지 돌보지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만약 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먼지를 털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인 것이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30이 넘어가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첫 번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 때문이 아니에요. 30이 넘었는데도 어렸을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다? 여러분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내게 유익한 말을 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결국은 그런 행동이 곧 나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언제나 여러분의 행동에 매너의 옷을 입히십시오. 거울을 보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이 장소에 내가 맞는 옷인지 아닌지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 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성찰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사촌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속일 10여 가지의 방법들을 얘기해 줍니다. 교묘하게 인간들을 속이고 그들을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세우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는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인간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간에겐 영원히 거룩하게 살아갈 그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 도와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단 하나만 속이라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해도 된다. 그러면 결코 인간은 행동하지 않고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게 하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길을 막거나 그러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입니다. 그 실패로 넌 끝났어. 너 대학교 막 붙었지? 너 인생 끝난 거야. 시험 망쳤지? 너 아무래도 안 된다. 너 몸 아프지? 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영이 아닙니다. 가짜로 진짜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기고 오히려 응원합니다.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거 기회 놓치면 넌 끝이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딱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계획은 저녁 12시까지 짜고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일어납니다. 뭐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향은 계획은 95%, 행동은 5%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도 짜지 않고 잡다한 생각만 80%, 행동은 5%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기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기에는 겁이 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결국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행동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하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장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뇌는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만히 사람을 놔두면 그 안에서 긍정의 에너지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막 꿈에 부풀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처럼 점점 부정의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의지를 갖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행동, 긍정의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아들 민율에게 물어봤어요. 민율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민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기도를 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보단 불평이 많은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쉬니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늘 불평이 많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단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스키를 타고 내려갈 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스키를 타고 내려갈 때 여기는 바위도 많고 나무도 많으니 그거 보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나무만 보이고 바위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더 각인돼서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만약 스키를 타고 내려갈 때 안전하게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오솔길로, 그 길로 잘 내려가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긍정적인 말과 대안적인 제안과 해결하는 행동을 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며 가만히 있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과감히 첫 발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돈에 관련된 책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곳 돌베교회에 와서 읽었던 돈에 관련된 책은 아마 웬만한 사업가만큼은 될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매일 읽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에 관련된 책을 안 읽는다? 이런 거 잘못된 것이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관련된 책을 지금 가서 서점에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짐 다 내려놓고 잠시 산책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금 행동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양을 가리켜서 죄책감의 문화라고 하고 동양을 가리켜서 수치심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은 수치심을 겪느니 스스로 자결을 하죠. 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서양은 죄책감의 문화를 갖고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를 갖습니다. 동양에 속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수치심에 붙들려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을 예로 들면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그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치는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관심법으로 알아내기라도 할 수 있는 듯 상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신앙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으로 충만한 이 인생을 괜한 일들을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비했다는 바로 그 후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배울 때 늘 언제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한국 교육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수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은 그 집안의 가장 똑똑한 자녀를 딱 발견하면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뛰어난 사업가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뛰어나면 뭐 합니까? 의사, 변호사, 공무원 합니다. 그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진 저의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피하고 간신히 1등을 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만약 그것이 정말 그의 꿈이었다면 상관없지만 그의 꿈이 아니었다면 그건 실패와 다름없는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설사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보일 뿐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인생을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 행동하며 살아가십시오. 행동하는 그 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동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